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 낯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우리 그 사실 믿으시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 구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마시길 구하시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초대하시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태우소서. 우리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주님께 구하시면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불 주십시오.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 구하시면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구하겠습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기대하시면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성령의 비가 내리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우리 한 번만 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다시 한번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모든 영혼 주 예수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크게 성령의 새바람 요 가운데 불어주십시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부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터인데 우리의 소리를 들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환영합니다. 오늘 전국 나라사랑 전국 기독인 연합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어게인 코리아 2023 대구 경북 3월 집회 회복 집회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시간으로서 대표회장이신 나사연의 대표회장이신 이상민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오늘 많이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간곡하게 호소를 했는데도 제가 상상할 때는 우리 선문교회 예배당이 꽉 찰 줄 알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줄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냄비 속에다가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펄펄 끓이면은 개구리가 후닥닥 튀어나오지만은 차가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밑불을 슬슬 데피면은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미지근한 물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물이 펄펄 끓어도 개구리는 냄비 속에서 익어서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사탄 마귀가 지글지글 끓이는 그 불 속에서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적은 무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나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데올로기로 한국교회가 지금 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한 무리 적 그리스도 공산주의를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의 회복의 불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대한민국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았습니까? 오늘 정말 목 놓고 마음 놓고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엉엉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날 여러분들이 시작의 날에 참여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건강한 사회 시민연합 대표이시며 화봉교회 담임이신 이우탕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전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목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게인 코리아 2023년 회복 한국 3월 4월 집회를 계획하였고 오늘 서문교회에서 집회로 모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단에게 속하였던 대한민국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목숨 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날 1천만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은 복음보다도 남북한의 사상과 이념으로 국노는 분열되고 지역은 나누어져서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종국 사상이 이 땅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백성들을 혹세무민케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이렇게 집회를 가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도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남과 북에 가득한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부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아직도 신음하고 애끓는 동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북녘의 땅이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운동과 애국운동을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일하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으로 이 땅을 덮으시고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일하는 선교하는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회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특강하는 시간 같습니다.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시며 또한 애국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시고 행동으로 나서고 계신 분입니다. 이동욱 장로님,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슬라이드 쇼가 나오나요? 방송실 좀 슬라이드 쇼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회복 한국 전국 집회 첫 집회가 대구에서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목사님 이렇게 또 헌신하셔서 이제 회복 한국 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첫 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자리에 앉아서 회복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오늘 제가 특강을 하게 됐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 있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한마디로 왜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되는 거거든. 이만이든 정명석이든 뭐 누구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것, 하나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이 회복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촛대가 대한민국에 있게 하는 것, 그게 회복이겠죠. 그 순서가 많이 뒤바뀌었다는 것이고, 오늘 주요셉 목사님도 의사니까 의사답게, 그래서 오늘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책임 있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좀 의료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사실 이번에 팬데믹 시대가 사실 뭐 전무후무한 팬데믹을 겪었죠. 코로나 시대라는. 저도 뭐 참 이런 시대를 겪을지는 몰랐는데, 이 정말 국가적인 재앙, 한 3년 정도 국가적인 재앙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충격도 받았고 한데, 이런 비바람이 불 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faith? 사실 평소에는요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비바람이 불 때 믿음이, 마태복음 7장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굳건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거든요. 한국교회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었나, 그냥 예수 이름만 파는 종교 집단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게 됐고, 저도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회 회장으로서 사실 팬데믹 시대에 주님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해서 뭐 일개 의사가 떠들면 잘 집중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우리 경기도 전체의 공식 단체죠. 25,000명 의사가 경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의사가 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수도권에 1,300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도의 제일 수장이 체면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가 이때 말 못하면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이 자리를 맡겨주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팬데믹 시대에 나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불과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 했던 문재인 정권이 했던 짓입니다. 저는 이렇게 될 때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설마 자유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공권력이 진입을 할까? 문재인이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부모가 나를 때릴까? 하는데 어느 순간 부모가 나에게 탁 때리는 순간에 아이는 충격을 받죠. 저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교회는 건들지 않겠지. 옛날에 범죄자 민노총 대가리도 조계사 도망가니까 못 잡더만. 정권에서 조계사는 경건한 곳이라서 경찰이 진입도 안 했잖아요. 아시죠? 근데 예배 드리는 곳을 할까? 착각이었어요. 너무 쉽게 때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회 회장으로서. 아니, 예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어떤 분은 순교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너 예배 드릴래 죽을래 할 때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의도 선보, 내가 이영훈 목사님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료. 팬데믹 시대 때 예배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 어디 갔어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교회 때리면, 교회를 이렇게 만들면 목사님들하고 막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듯이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교회를 팍 때리니까 이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가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교회를 때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막 난리가 나고 신도들이 목숨 걸고 하루 만에 그냥 죄송합니다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소강성 목사님 교회 주일날 이게 뭐 하는 거죠? 주일날 이때 확진자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100명, 200명 나올 때입니다. 오늘 왜 다 모였죠? 여기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온지 아세요? 코로나 10,000명 나옵니다. 오늘 10,000명.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없는 것 같죠? 언론이 떠들지 않으니까 이 당시보다 지금이 100배 더 나와요. 그런데 언론이 이제는 더 이상 선동을 못하고 정권이 선동을 못하니까 10,000명이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오면 어쩌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때는 100명 나왔다고. 예배 드리지 마. 그러니까 네 그러고 다 예배를 안 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이거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에.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안 건드릴 거야. 그리고 교회 건드리면 막 난리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도 막 와가지고 하니까 없어. 작은 교회도 여러분 시청 뭐 이런 데서 직원이 다 나왔대요. 내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막 와가지고 막 감시하고 막 신고하고 막.
5명만 모이면 신고해라. 포상금 10만 원 준다. 예배 드리면 신고해라. 야, 신고 당할까봐 전부 다. 어떤 교회는 갔더니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여기 창문을 등하관제 훈련하듯이 탁 막더라고요. 창문을. 불빛 나가면은 신고 당한다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발생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 문재인의 이 방역 기준입니다. 제가 이 방역 기준을 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 전면 금지. 문재인이가 했던 방역 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했던 거예요. 야외 집회 전면 금지. 백화점 인원 제한 없이 정상 영업. 영화관 5,000명까지. 식당, 카페 정상 영업. 콜라텍 영업. 주일날 장로 권사가 콜라텍 가요. 교회는 안 하니까.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해. 놀이공원 가고 백화점 가고 권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목사가 잘못했지. 교회를 안 하니까 뭐 해요? 백화점은 하니까 주일날. 여러분 3년 동안 백화점은 단 한 번도 인원 제한 없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했죠. 코로나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목사님들이요, 무식하게 보이는 게 되게 싫은가 봐요. 이게 의학이고 과학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신도들 앞에 과학적으로 보이시려고. 이게 무슨 의학이죠? 제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를 떠나서 백화점은 하고 왜 예배는 안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집회 못 하는 것 때문에 법원에 행정소송, 그래서 국민들이 요즘은 행정소송을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의사회 회장도 하고 우리 의사들은 행정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거의 다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을 했죠. 이 기준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걸었어요. 했더니 답이 뭐냐? 답변서에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백화점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었던 일이에요.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백화점은 중요해요.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판사분한테 그랬죠. 판사님, 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원고고 피고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판사님, 우리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안 되는 게 예배하고 정치 집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계엄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안 되는 게 예배와 정치 집회인데,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예배 금지, 집회 금지. 북한하고 똑같죠? 유물론적인 생각이에요. 정신적인 건 필요 없다. 여러분 베트남 가봤어요? 베트남 갔더니 중국 가봤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똑같네. 우리나라하고 살기 좋네. 뭐 여행도 다니고 관광지도 다니고 신나죠? 저는 그런데 가면 소름이 끼쳐요. 왜? 거기는 예배의 자유가 없고 집회의 자유가 없잖아요. 개돼지처럼 먹고 노는 것만 가능해요. 베트남하고 중국은요. 여러분 그 나라의 끔찍함을 느끼지 않아요? 관광 가면 즐거워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섬찟해요. 어떻게 이런 죽음의 땅이 되었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되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죠? 기독교 지도자분들 반갑습니다. 이 엄중한 웃음을, 실제 사진이죠.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배와 기도가 평화를 줄 뿐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총회장 목사님들이 제가 갔으면요 그냥 탁 치고 나와요. 그냥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팬데믹에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제가 그때 팬데믹 때 제가 정치 방역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죠. 전철은 그러면 문재인이가 지켜주냐? 백화점은 누가 지켜주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못 지켜주면.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입니다. 이러니까 입을 쑥 다물은 거예요. 무슨 과학이 그런 과학이 있어요? 코로나가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여기는 전철이네. 여러분, 전철에서는 왜 전파가 안 일어날까요? 오늘 제가 여기 오려고 전철을 탔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막 찝찝해 죽겠어. 막 몸이 다 닿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아침 8시까지 우리가 모여서 버스 타고 왔거든요. 저는 전철을 거의 안 탑니다만은 탔더니 막 제가 전철역에 내려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 다 내리대 한꺼번에. 그래서 따라가지고 내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빡빡한 전철은 코로나가 없어요. 또 웃기는 얘기 보실래요? 요즘에 하루에 10,000명씩 나오거든요. 이때 예배당이 텅 볐을 때 하루에 100명밖에 안 났는데 요즘에는 예배발 코로나가 없어졌어요. 예배발 코로나 들어보셨어요? 집회발 코로나 들어보셨어요? 그때는 100명밖에 안 나오는데도 전부 집회발, 예배발이다가 어떻게 예배발, 집회발이 싹 없어졌을까요? 제가 좀 이따가 왜 없어졌는지,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들었던 그거죠. 그래서 자,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래놓고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왜 교회 안 나오세요? 현장에서 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현장 예배하고 어떻게 집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 하시대요. 회개하고 그 말씀 하셔야죠. 똑같다 했잖아요. 팬데믹 때. 그냥 스마트폰 보나 똑같다고. 근데 공연장은 감동이 없다고. 스마트폰 보면 안 되고 직접 가야 된대. 공연장은. 영화관은 직접 가야 된대. 예배는 막 스마트폰 보면 된다고. 그냥. 이게 한국 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사실 저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이랬던 날, 같은 날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이 백화점에 목사님 없었을까요? 검단서 어떻게 가셨어요? 권사님, 장로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백화점들이 예배는 안 되는데 술집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는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폐쇄. 교회 폐쇄를 이렇게, 여러분, 교회 폐쇄, 이거는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교회 폐쇄 절대로 이런 거 앞으로 한국교회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명령, 이게 예수 비전교회 앞에 붙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거 보세요. 웃기는 게, 저는 이제 의사니까 기준을 알잖아요. 다른 데는요,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요, 쉬쉬하고 2시간 만에 영업 재개, 이렇게 돼 있어요. 2시간 만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도 거의 영업 재개합니다. 금방. 뭐 병원에서 생기면 알코올로 씩 닦고 그냥 바로 영업이에요. 근데 교회는 코로나 환자 생겼다면은 한 달 그냥 교회를 다 닫아요. 교회는 이렇게 폐쇄 생기면 이렇게 방역 수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걸 위반해서 교회에서 식사하면 안 된다. 저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요, 그때는 식사해도 된대요. 그럼 결혼식이니까. 이때 방역 기준이 그랬어요. 그럼 맨날 결혼식을 한 명 시켰으면 좋겠어. 그죠? 간 큰 교회래요. 예배 드리는 게 감히 간 큰 교회. 열방센터 이 또 웃겨요. 교회에 성경을 놓는 것을 금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면은 코로나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동욱 TV로 요건요,
그때 나는 이 찝찝해 죽겠더라. 이거는 뭐 가는 데마다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사인을 하래. 이거 우체국을 가든 동사무소 인감을 떼든 이건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돼요? 왜? 요건 중요하고 성경은 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답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한국교회가 이걸 다 받아들였다면 저는 한국교회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와 계시는 심화보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 안희환 목사님, 제가 그러면 깜빵 가요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리다가 깜빵 가겠습니다. 난 거기에 엄청 감동받았어요. 저는 깜빵 안 갈 궁리를 막 해서 목사님 깜빵 안 가실 막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목숨 걸고요, 저항해가지고요, 요즘에는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10,000명씩 나와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예배 발이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저도 재판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재판 안 받으시는 분은 뭐예요, 그러면? 오정연 목사님이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해서 문재인에게 항복합니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부목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차라리 그냥 영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인들 사진을 붙여놓고. 주님이 보시면 전철은 겁나서 전철도 영정이 대신 타고 가면 되지 않나요? 예? 이렇게 사랑의 교회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죠. 머리 좋아요. 네가 예배 드리지 말라면 못 드릴 줄 알아? 우리는 영정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이때 확진자 저렇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한 30명 나와. 30명 하루에 30명 나왔거든요. 지금 몇 명 나오느냐? 지금 요게 이제 요새 어제까지 확진자 숫자인데 3월 25일, 3월 24일 2023년에 10,000명씩 나와요. 10,000명씩 나오는데 30명 나올 때 이러면은 10,000명대 나올 때도 사진 계속 붙여 놓으셔야지. 왜 요즘에는 안 붙여 놓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코로나라는 거하고 백신하고 이런 문제들이, 저는 처음부터 의학 교과서가 왜 두꺼운지 알아요? 왜 6년씩 공부하시는지 알아요? 잘 몰라서 두꺼워요. 원래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는데 모르니까 막 얘기를 횡설수설하고 교과서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교과서가 두꺼운 건데, 코로나에 대해서도 팬데믹에 대해서도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아주 잘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제가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야! 이제 뭐야? 너가 뭐 얼마나 안다고?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다고? 결국에는요, 지금 밑에 보면은 백신을 우리나라가 1차를 4,500만 명이 맞았어요. 사실은 거의 다 맞은 거예요. 4,500만 명이면 애기 뭐 3살짜리 이런 인구 빼면은 다 맞은 거예요. 국민들 참 말 잘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말 잘 듣는 거 처음 봤어요. 2차도 4,400만 명 거의 다 맞았는데 4차 되니까 700만 명밖에 안 맞아요. 14%대로 확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정부 고위 당국자나 공무원 만나도 회장님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처음에는 막 공산당처럼 안 맞으면 직장에서 막 쫓아내고 막 직장도 못 가게 하고 이 무식한 것 막 이마트도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든 문재인이가 겁주는 거 성공해가지고 국민들이 1차, 2차 9천만 명, 그 다음에 3차가 3,300인 1억 2천에다가 한 1억 3천만 명. 한 사람 앞에 한 세 번씩 맞았어요. 세 번씩 맞았는데, 전 국민이 믿고 맞았는데, 확진자가 3천만 명, 공식 확진자가.
다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 다 걸렸다는 얘기예요. 저도 걸렸고 여러분도 걸렸고, 제가 보기에는 100% 대한민국에 살면서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왜 3번씩 맞고, 어떤 노인은 난 4차 맞고 걸렸어요. 3차 맞고 걸렸어요. 보통 같으면 야, 이 사기꾼아, 예방주사잖아요. 백신이 한국말로 예방주사잖아요.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왜 다 걸리냐는 거죠. 답이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전혀 이제 맞지 않다는 거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4월 15일 날 동그라미를 쳐놨죠. 4월 15일 날. 4월 15일이 무슨 날이냐면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2022년 4월 15일 날 예배의 자유를 대한민국에서 선포한 날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이후로는 예배 맘대로 드려, 야외 집회 맘대로 해. 2022년 4월 15일 날 내가 전시 집사한테 3월 달에 집회 장소 뺏기고 실컷 투쟁회가 4월 달에 해놨더니 요즘 좋아가지고 막 집회하잖아. 사람들 민노총도 기 나오지도 않다가 요즘에는 우리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다 해놨는데 저것들이 다 맨날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냐면 4월 15일 이후로 빨간 막대가 이게 확진자 그래프인데요, 왜 예배 자유를 해주고 집회 자유를 하면 집회가 그렇게 위험하고 예배가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자유 선포하고 나서 왜 확진자가 확 줄었어요? 예배가 백신인가 봐.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말대로 하면은 4월 15일 이후로 확 증가해야 되지 않아요? 예배가 이제 자유로워졌고 이 옥외 집회가 자유로워졌으면 그렇게 위험한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요, 자, 1월 29일 날 제가 이제 예배 자유, 집회 자유를 막 해서 이제는 저거 건들면 안 되겠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 건들면 안 되겠다. 이게 뭐냐면요, 마스크. 지금 마스크 뒤에 대구 분들 많이 쓰셨네. 마스크를 이거 벗으면 큰일 나. 이거. 1월 29일 날 실내 마스크 자유화됐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뉴스. 원래 1월 29일 날 실내 마스크 1월 29일 날 해제하고 나서 확진자 그래프 보세요. 75%가 줄었습니다. 마스크가 바이러스였나? 아니, 마스크를 벗었으면, 실내 마스크 해제했으면 확 증가해야 되잖아요. 제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몇 년 떠들었거든요. 왜? 거짓이니까. 제가 모기장, 구멍 뚫린 모기장 방역이라 그랬거든요. 모기장 정면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데 양옆에 야, 열심히 막아라, 열심히 막아라. 여러분 그 안에서 모기장이 자면 모기 안 물립니까? 뭐냐면은 식당 가면은 갑자기 바이러스가 편안해져요. 식당 가면. 여러분 식당 가서 저는 사람들 표정을 유심히 살핍니다. 불안하게 밥 먹는가 싶어서. 아주 즐겁게 먹더라고. 근데 뭐 또 딴 데 가면 또 갑자기 불안하게 마스크를 쓰고는 엄숙한 표정을 져요. 60대는 밤새도록 술 마시더라고. 술 좋아하시는 60대 할아버지는. 그런데 애들은 코로나에 훨씬 면역이 강한데 야, 위험하다고 마스크를 계속 씌워놔. 이게 이런 엉터리를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엉터리들을, 이게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킨다는 거죠. 가스라이팅. 하려면 똑바로 하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밥 먹을 때도 마스크 쓰고 그냥 집에서 누워 주무실 때도 쓰고 그냥 끝까지 쓰시든가. 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인 위험을 하시냐는 거죠. 여기에 이걸 과학이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이재갑이, 얘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겨울에 막 눈물 흘리면서 학부모들하고 막, 이게 왜 백신을 맞으면 좋은 사람 맞고 싫은 사람 안 맞지? 왜 강제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 강제 안 하면 2년 방역 무용지물 된다 했거든요. 이거 언제 풀렸어요? 2022년 2월 28일 날 풀렸습니다. 방역 파탄 났나요? 제가 오늘 또 그랬어요. 오늘 전철 타고 오는데 나 노마스크로 왔거든요.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마스크 하니까 기분 좋다. 내가 식당 QR 찍을 때도
우리가 막 여기 오늘 같이 오신 분하고 이거 해가지고 QR이 웬 말이냐고. 요즘 QR이 없어지니까 없앤 사람들만 안 찍어야 되는데 다 안 찍고 있더라고요. 억울해요, 그게. 예? 이재갑이가 사과했나요? 강제 안 하면 방역 파탄 난다면서요. 결국에는 제가 이겨가지고 강제 안 해봤거든. 안 해보니까 마스크 벗어봤거든. 여러분들 1월 28일 날 벗었는데 하루에 4만 명 확진자 나오던 게 10,000명밖에 안 나와요. 75%가 줄었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마스크 다 벗고 있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지금은 싹 교회 안에 와서는 위험하다고 지금. 그래도 끝까지 쓰고 계셔. 쓰세요. 뭐 쓰세요. 위험하니까. 식당 가서도 좀 쓰세요. 그러면 왜 여기서만 써요? 내가 뭐 손 목사님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가 잘못했다고. 아까 전에 그렇게 교회 텅 비워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잘못했대요, 문재인한테.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민주당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발, 집회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질병처럼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식당도 갔다가 전철도 탔다가 교회도 갔다가 하루 종일 다 가잖아요. 백화점도 갔다가. 근데 그 사람 코로나 걸리면 요 교회 갔네. 교회발. 교회만 들렀다 그러면 다 교회발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도 억울해서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밥 못 먹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앞에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하나 찍어놨어요, 기념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지도 못할 것 같다가 식당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교회에서는 밥 못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 슬픈 집회를 탄압을 하고, 이렇게 이 집회를 탄압했는 날 우리 예배드리는 광화문 광장 예배드리는 바로 앞에 교보문고를 제가 가서 찍었어요. 저도 참 부지런하죠. 역사에 남기려고. 그 안에는 또 바글바글 하더라고. 밖에는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고 안에는 이렇게 하고. 실내가 위험하다며 또 여기는 놀이공원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위험하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이게 뭐냐면 웃기는 게 집회는 못 하는데요, 선거 유세는 할 수 있대요. 선거 유세. 선거 유세장은 또 코로나가 여기는 선거 유세장 이렇게 알아본대요. 선거 유세. 이재명이도 막 저하가 난리 났어요. 예배 드린다고 고발했는 인간이 자기는 좋아서 예? 이렇게 난리 났죠. 예배는 못 드려요. 이때 유세는 하는 사람이 거의 수평선이야. 여기는 코로나가 없나 봐요. 마스크 벗고 음식까지 먹네. 교회에서는 못 먹게 하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먹네. 예? 이렇게 또 절은 또 괜찮대. 절은. 예? 제가 이거 종로구청에 항의했어요. 아니 예배는 못 되는데 조계사 이건 뭐냐고 종로구청에 내가 진짜 전화했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경찰한테 얘기해. 경찰에 또 전화했지 제가. 왜 이거 조계사 봤어요? 막 사진 보내드릴게요 했더니 그건 또 구청 담당이라서. 구청은 또 서울 탁구 치더라고. 탁구를. 예? 서울시청 담당이라고. 이렇게 참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70명 나온 날 개천절 날 광화문이 이랬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 때문일까요? 역사책에 저는 이거 남겨야 된다 생각해요. 국민을 우롱한 거. 우리 얼마나 괴로웠어요. 정말 위험한 줄 알고 이렇게 버스가 집회를 하고 있는. 세종대왕이 이렇게 코로나가 겁나서 이렇게 하고. 예?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사진 조작이 아니고. 이래놓고는 문재인이 예배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방역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게 했는 또 공이 있어요. 요거 목사님들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마스크 쓰라. 그래서 제가 그때 마스크 쓰기만 하세요. 내가 그거 유튜브 그거
해가지고 이동욱 TV로 누가 마스크 쓰고 설교했다고 다 올릴 테니까 하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그래서 다 모니터를 했거든요. 대형교회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 설교할 때. 이렇게 될 뻔했는데, 여기 보면 유튜브는 마스크 써야 되고 공중파는 안 써도 된대요, 방송할 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기 보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거.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 하면 밥 먹어도 돼요? 아, 그거는 된다, 이렇게. 여기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 신고하면 경찰이 상시 대기 중. 이 남양주시의 시장이 보냈던 겁니다. 남양주시 전 목사님들한테. 그런데 이제 남양주시 이 시장이 이렇게 했으면 남양주시의 목사님들이 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50만 원씩 드릴게요 하니까 그거 받고 다 좋아졌어. 예? 50만 원이 세더라고.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백화점은 대기표를 받았어요. 샤넬 대기표, 예배 못 드릴 때 170번. 예? 4시간 줄 서고 확진자 수시로 나왔어요, 백화점이. 근데 백화점은 영업 중요하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한테도 비밀이에요, 확진자가 나온 게. 이게 문재인 시대의 방역인데, 교회 문을 닫고 이렇게 처절하게 했던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재판에 가시고, 심화부 목사님도 재판 가고 저도 재판 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한국교회가 정말, 가해자가 우리 진짜 예배를 탄압당하고 집회를 탄압당한 사람을 이렇게 법정에 누가 누구를 세워야 될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아직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보내서 한미교회인가 거기 경기도에 주일날 공무원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소장 그 예배 드렸다고 전부 다 이렇게 재판을 목사님들이 받고 있는. 그러고 이거 코로나 관련해서 교회 폐쇄법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저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쭉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정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백신을 시작했을 당시, 왼쪽 끝이 백신을 시작했을 당시고 오른쪽이 백신을 전 국민을 다 맞췄는데, 확진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백신을 많이 맞을수록 확진자가 많이 생기죠. 저는 정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추는데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더라. 제가 이 구멍 뚫린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멍을 뚫어놓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딱 보고, 이렇게 정치 집회는 안 돼, 예배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하고, 다른 건 돼, 술 마시는 건 돼,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탁탁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좀 거짓됨을 아는 거죠. 모순됨을. 왜 마스크 벗으면은 확진자 확 증가해야 되잖아요. 증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이제 진리의 문제인데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고 당시에 이제 의사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한국 교회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죠. 사실 정답은 뭐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마, 문 닫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하나님은 내가 출세하는데 도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협조하는 그런 요술 램프 정도, 그러다가 지금은 다급하면 별로 필요 없고,
또 필요하면 한번 꺼내보는 책이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 한국인데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 때 믿음을 버렸던 거, 예배를 버렸던 거, 그거를 회개하나요? 안 하죠. 저는 어디가 가다가 또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요즘에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사람이 막 하는데도 또 다 조용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있습니다. 잘못 가르친 게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르쳤고 싸움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요. 성경은 싸우지 말라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에 선한이라고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싸움 하지 마. 이건 사탄이 하는 소리죠.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선한 싸움은 해야 되는 거지. 거룩한 척,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거룩한 척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게 거룩이지 그냥 모양만 그런 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준비해 왔는 거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데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까 전에 했는 찬양은 겹치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또 우리가 신앙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성경은 싸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싸우지 않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거라면 제가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런데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하자는 거죠.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볼륨 좀 돌려주세요. 백성이오니 선포합니다. 이곳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백성이 모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첫 집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또 대한민국을 저희들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이 말로는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주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항상 뒷전이었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 회복 한국 이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시간이 더욱더 부흥되어서 대한민국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